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해를 잘 안 들죠, 설교 중에.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오늘 이거 예수님을 따라할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고 굉장히 이 설교만 보고 이 내용만 읽어도 벌써 졸림이 올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무거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확 바꿨습니다. 그 예하를. 제가 어느 날 TV를 잠깐 보는데 그 조용필 그 유명한 가수가 이 일산 쪽에서 공연을 하는 게 잠깐 비춰졌습니다. 근데 화면이 쫙 도는데 거의 한 5학년 그다음에 6학년 초반 정도의 여성분들이 플랜카드를 넣으면서 와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빠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오빠 때문에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대, 10대만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줄 알았는데, 조용필 오빠 부대가 그냥 뭐 감격을 해서 그런 모습을. 그 한 사람 그 가수, 물론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줬죠. 그러나 이와가 많은 사람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그분의 노래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가끔 저희가 신방하다가 여기 뒤에 있는 뭐 SBS 방송국이나 일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딸 같은 애들이 쫙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방송국에 출연하는, 그래서 그걸 이미 알고 그 정문에 쫙 깔려 있는, 가끔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은 막 사람들이 우글부글부글 합니다. 그래서 나를 환영하러 왔나 착각을 하게 하는, 전혀 제가 아니고 거기에 유명한 그 누군가가 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에서 같이 내린다든지, 그래서 막 이렇게 와 있는,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도 누구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이 그 정도로 영향을 줍니다. 역사에서도 한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그 정말 정말 나라의 위험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한 지도자가 서서 나아갈 때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싸우는 그런 모습, 큰 어떤 그 영웅들, 위인들, 이런 아이돌,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은 2000년 당시에 큰 영적 거성이 두 사람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크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마치 그 이순신 장군 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 상황, 일제 강점기의 그 어려운 상황,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그리고 삶의 고통 앞에 전쟁 속에서 희망을 잃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희망을 전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노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의 메시지에 저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막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그가 비록 광야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환경이 사람들 군중을 막지를 못합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막 줄을 섭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다가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면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이제 쏠리기 시작하죠? 예수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견디질 못합니다. 선생님이 찾아와서 스승님, 무슨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으면 와도 한두 명, 저기는 수백 명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인들이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이 흥해지고 높여질 때 사실은 내가 세해지고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새롭게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태양이 또 빛날수록, 지금 좀 뜨겁긴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 태양을 또 우리가 높일 때 사실은 이 나무들이, 식물이, 모든 것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세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더 영롱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지 마라. 내 시대는 이미 이제 나는 증언자로 서 있는 거고, 나를 따르지 말고 대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메시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6절은 지금까지 보았던 1장부터 2장, 3장 그 모든 메시지의 썸머리, 요약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뒤로 물러나야 되고 이 사람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약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을 어떤 선각자요, 어떤 윤리가요, 위대한 혁명가요, 위인이나 영웅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발자취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성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유일무이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징을 말씀해 줍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시니. 위, 이 위가 어디냐? 31절 하반부에 다시 반복해 줍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그러면 대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스카이, 이 공중의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이 하늘과 다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늘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 땅에 임할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듯이 이 세계를 봅니다. 이러한 신비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좀 몇 달, 몇 년, 1년 됐나요? 인터스텔라. 그 우주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블랙홀이라는 어떤 특수한 우주의 그런 걸 통해서 빠른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비행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우주의 신비가 펼쳐지는 그러한 가운데 시간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우주로 떠났던 사람이 이곳에 내 옆에 와 있는데 여기 있는 가족이 알지를 못합니다.
옆에 와 있는데 그 세계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시간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이러한 세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엘리사의 사건과 그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종이 막 두려워 덜덜덜 떨 때,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병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보죠? 예수님을 봅니다. 그거는 평상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오직 성경에는 2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그 세계가 믿음의 눈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세계에서 오신 이, 즉 이 땅의 세계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서 위로부터, 이게 동일한 아노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잔뜩 예수님을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핵심을 찌릅니다. 니고데모야, 그런 말은 네가 무슨 말을 네가 하지만은 너도 모르는 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영적인 세계의 깨달음이 없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나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거듭남의 세계, 이게 동일하게 위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동시에 31절에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반부에도 만물 위에 계십니다. 모든 만물 세상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뚝 서 있습니다. 왜냐? 전혀 다른 출발과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대표적으로 여러분과 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늘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한계 속에서 땅의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오직 하늘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역사 속에 우리와 같은 그저 100보 50보 차이인 위대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사카모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우리와 100보 50보 차이, 성경을 가진 육신의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근본 출발이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2절에 그가, 즉 예수님이 친히 그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오직 그분만이 직접 보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삼위일체의 그 신적인 그 신성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들으면 이건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놀라운 계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들의 그런 관계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보이지만 놀랍게 이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이신데 또한 한 분이십니다. 이 신비의 놀라운 관계를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인간으로서 위대한 스승, 그렇게 불릴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에 지금도 이게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들은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증언을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을 전한,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전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이게 헬라 원어는 임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카카오톡, SNS 메시지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지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되게 편지를 붙여가지고, 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봉투에 풀이 없으면 침을 발라가지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붙였던 생각이 납니다. 풀을 바른다든지.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두루마기를 이렇게 말아서 여기에 실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진흙 덩어리를 딱 놔가지고 이걸 말립니다. 그래서 누가 뜯어보면 이게 흔적이 남게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인봉까지 나오죠. 이 두루마리, 아니 이 종이의 크기 때문에 7개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편지가 중요할수록 이 인봉을 많이 합니다. 1개, 대개는 1개인데 중요하면 2개, 3개, 4개. 마지막 7인봉, 엄청 중요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뜯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마치 소중한 편지처럼, 문서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힐난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신 이 인봉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아멘. 영원한 심판에 있어야 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야 물러날지어다. 이 권사님은, 이 집사는, 이 아들과 딸은 내가 인봉한 자이다. 내가 참된 자로 인정한 자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봉하심이, 인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34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즉 이 원뜻이 자라는 뜻입니다. 자로 잴 수 없는 20cm, 30cm 이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자로 잴 수 없는 한량없이 무한대로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나중에 결론 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 근거가 나옵니다.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권위를, 그 고난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산타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서게 하시고 만물의 모든 고난을 그의 손에 주셨다. 이 구약과 신약의 손이라는 것은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이. 즉 모든 권세 그 손에 주셨다, 이 말은 그 만물의 모든 고난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모든 무릎이 누구 앞에 꿇죠? 예수님 앞에 꿇습니다. 모든 입술이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의 왕이시오 주의 주시오 만군의 주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24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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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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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찬양을 이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35절에 그의 손에 주셨다, 이것이 문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의 원뜻을 보면 영원히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소유권이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 주셨다가 뺏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영원히 그 아들에게 이 모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 6장 쪽으로 가면은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사실은 한 번도 잘 못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혼돈 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답을 줍니다.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그 어떤 교회의 일, 그 어떤 교회의 모임도 사실은 사상노각, 다 무너지는 탑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로 마지막 우리에게 축복이자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노, 영원한 형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심판이 있습니까?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할 수 없게 이 본문에 어떠한 의심도 주지 않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믿음 사이에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이 이 영생 다시 강조합니다. 그저 오랫동안 장수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시간,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으라 할 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 죽었네? 살아있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그 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성경의 에덴 동산에 주님이 아담과 건의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아들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근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와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이 우리말은 이렇게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아들을 거절하는 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을 거절하는 자, 아들의 이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영생은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 우리가 가고 싶지 않죠. 왜 그렇죠?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과 모든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따르고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가르침, 선교, 전도 모든 초점은 사실은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전도, 선교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흥미를 자아내는 어떤 것들, 어떤 유사한 것을 섞어서 전하는 그 어떤 것도 그때는 기분이 좋고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어떠한 설교와 모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깔깔대고 막 웃고 춤을 추고 난리하지만은 복음을 듣지 않고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황당하고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타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초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초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떠한 가르침에서 아브라함을 본받으세요, 다윗을 본받으세요, 좋은 설교 같지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다윗 다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도저히 우리가 같이 묵과할 수 없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절대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구원시키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모든 인간의 세상의 역사와 기준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중심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인간이 남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군왕, 왕들을 봐보세요. 항상 자기가 우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봐보십시오. 대부분의 우상이 누구를 닮았죠?
여러분과 저를 닮았습니다. 사실은 인간 욕망의 욕심의 투영이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우상을 통해서라도 내 운명을,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우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성경에 이사야서도 나왔지만 고대 문헌에도 나옵니다. 어떤 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예로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풀어서 쓰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우상에게 이렇게 협박성 편지를 씁니다. 나의 우상이시여, 나의 마루두기시여, 이번에 농사를 풍년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콧물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세계는 농사꾼들이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매일 따라줘야 되고 빵을 매일 그 성전 앞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농사가 흉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없고 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우상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궁극적으로 가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거 정말 어렵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내가 어떻게 편안했는지 이것을 여러분 찾기 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쉽게 풀겠습니다. 여기 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빛나는 태양을 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죽입니다. 이 잎사귀한 모든 식물들은 태양이 없이는 다 죽습니다. 오히려 태양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이 모든 생명과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우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축복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한계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풀, 꽃, 이게 세상의 영화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영화를 말합니다. 꽃처럼 화려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박스로마나 노마의 제국이 세계에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노마는 망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마르고 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러한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34절을 제가 결론 부분에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 3장 3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량, 이 말이 자라는 뜻입니다. 메투르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게 척도, 범위, 한계를 말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0cm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라는 독특한 헬라가 들어가면서 우메트로, 그래서 무제한으로 변해버립니다. 한계가 있는 자로 30cm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이곳에 무제한적인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는 말이 한량이란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메트론이란 말인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계, 자만큼, 이만큼 주셨습니다. 다 각자에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분량대로 자로 재일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34절로 연결해서 보면 놀라운 확장된 은혜가 나옵니다. 분량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34절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어떤 자라 제도시 딱 이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무한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훨씬 강조되는 게 34절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말씀.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따라해볼까요? 레마라는 말씀. 이 레마는 뭐냐?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주어질 때,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 바로 그 말씀 레마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그 아들을 통해서 무한히 주듯이 너희들에게 무한히 주실 것이다. 청량할 것이다. 사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펄쩍 뛰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무슨 은행이 있나요? 국민은행, 염창역에 또 우리은행, 은행에 가서 여러분 구자를 빼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거기 마르지가 않아요. 조금 눈동자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빼는데 계속 거기에 잔고가 남아있어요. 누군가 채워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그러한 은행의 잔고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비록 현실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괜히 마음이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만을 앞세우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길을, 순례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담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